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5절로부터 7절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가서 전체 구조가 이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인데 그게 이제 애가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 되돌이킬 수 없어서 파멸이라는 극단적인 처방 외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제 부패한 사회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다 형제를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등쳐먹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 따라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형제를 등쳐먹으니까 그게 지옥이죠 뭐. 그런데 등쳐먹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하고 재판관이고 권세자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를 세웠던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자리에 있도록 위임을 해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그 형제 중에서도 키도 작고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사울 왕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난 맛에 지가 운이 좋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사회에서 재판관과 지도자와 권세자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기의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재물 쌓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다음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성을 쌓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횡포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목에다가 시멘트 한 것처럼 목이 굳고 견고해져서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되고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고 그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이 부복해서 벌벌 자기 밑에서 기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횡포가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시요, 찔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죠. 그게 부패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회가 세상 사회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회는 그런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회가 이렇게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7장 5절로 6절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 부패된 모습이 뭐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앞에서는 이제 언약 공동체라고 해서 사회였잖아요. 민족. 근데 그보다 더 1차적으로 세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7장 5절 보겠습니다. 6절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우선 5절부터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폭풍 전야 같은 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신이에요. 불신.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늘 상대적인 거예요. 힘이 정의인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을 보세요. 말도 못하는 규칙과 엄연한 규칙이 있고 학칙이 있고 법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내 편은 그것을 어긋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편은
뭐 그런 거를 넘어서서 거짓과 속임수로 위조를 해서라도 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가서 의사 자리, 변호사 자리 차지해서 내가 이끌어줘서 또 남들은 못 가는 그 좋은 회사, 요직, 또 공공기관 같은데 다 뭐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가 힘써서 면접도 형식적으로 해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남들은 수백 대 1, 수십 대 1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쌓고 오랜 세월을 하는데 여기는 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편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치관이 혼란된 사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품에 내 옆자리에 앉아서 잠자리에 있는 여인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입을 다물고 속마음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완전히 이제 끝장난 세상이 된 거예요. 끝장난 세상. 이런 세상 어떤 세상이죠? 여러분이 공산주의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5호 담당제도 있고 이웃이 어디 있고 친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배반하고 생존이 우선이니까 도덕의 윤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바생을 심판하시는 날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서로 간에 대한 믿음은 그게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심판과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여기에 보면 자주 나와요. 선지자 보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게 보여봐라 임마. 당장 지금 당장 내 주먹이 내 입에 들어가는 그걸 빼앗는 것. 그게 내 힘이요. 내 적이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탄압하고 핍박하잖아요. 자기 입속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속을 챙기는데 나의 재물과 나의 향락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면 친구요. 그렇지 않으면 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조그만한 거라도 규칙이나 학칙이나 법에 어긋나는 건 잡아 죽여요. 그건 도저히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이 사회는 다 같이 허물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허물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 죄악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멸망의 그림자가 더러워져서 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이제 가장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이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머니에게 대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 사회니까 이거는 금방 이해할 거예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유교적인 동양 사회에서는 위계 질서가 엄격했어요. 그게 우리가 사회를 지탱해온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민주사회라고 하고 서로 대등하다 이렇게 해갖고선 유럽과 미국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왕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에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위계사회 속에서 그 신분에 따라서 딱 위계가 정해져서 그거를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유지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평안히 사는 모습이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보다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위계가 무너진 사회가 대단한 모습이 여러분이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데 보면 알 거예요. 뭐 자스민의 봄이다 뭐라고 민주사회가 도래한다 이래가지고선 최근에서 10여 년 조금 더 된 거에 북아프리카에 민주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래갖고 그 독재자들이 다 리비아 같은데 가다피도 무너지면서 독재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반 대부분의 백성의 삶은
그 독재자가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잡았던 때보다도 각 부족들마다 자기 입속을 챙기느라고 총을 들고 나서서 약탈을 해가는 바람에 일반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삶이 지옥보다도 더한 거예요. 가다피의 독재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 교과서에는 일찍부터 무정부보다는 가장 악한 독재자라도 낫다는 이야기를 이미 써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북아프리카의 많은 사회들 이런데 시리아까지 이르게 하면서 죄다 다 들고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들은 다 뭐예요? 독재자를 몰아내고 다른 인간이 또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서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그냥 죽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같은 데는 그렇게 다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다 개입을 해갖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그런 거예요. 위계 질서라는 거는 이 고대 근동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유교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폭풍 전야가 할 때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제 절박하게 되었는지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가족관계의 공동체가 다 깨지는 겁니다. 원수는 집안 사람이에요.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랑과 배려가 있질 않아요. 가족과 친지가 옆에서 서로 가시가 되고 찔레가 돼서 찌르고 그 다음에 사기로 등쳐먹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일. 이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혼란과 불신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이거를 한 가정을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떡하죠?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 대한 그 언약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과 맺었으니까 형제에게도 이런 언약을 지키겠다. 응?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팽배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만이 아니에요.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개고 6계명이 공동체 안에 너희끼리 언약에 충실해라.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끼리도 이 언약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서약을 한 것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대해서 형제가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키겠나이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래 내게 그러면 나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너희 형제들끼리도 잘 지내라. 이렇게 가르침을 줬어요. 그러면 형제끼리 잘 지내라는 걸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형제끼리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게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효해야겠다는 언약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 믿음의 공동체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된 거죠. 분별해야 돼요. 가라지가 너무나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것을 가면을 쓰고 우리를 하는 사꾼 목자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도 옛날부터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저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세례받았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사명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조건 덥석 하면 그게 그들이 가라지요, 사꾼이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에 그냥 다 당하고 찢기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행위의 열매와 입에 나오는 말씀과 행위의 열매가 일치하는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요. 이들 분별하는 건 첫째 돈을 밝히느냐, 그 다음에 육체적 쾌락을 밝히느냐,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가? 그렇게 내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퍼준다 하면 그게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끝판까지 봐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목에 홀딱 다 가져갈 사기꾼의 수법이 보통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제가 분별이 있으라고 공동체 아니라고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도요. 요번에 선거가 있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찍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덥석 그 선입관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함정이 올무인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와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속 그 다음에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죄도 없는 이웃과 공동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악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제 절박한 거잖아요. 상황이 다 끝난 거예요. 기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모세도 그렇게 부르짖었고 엘리야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요나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런 투정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이 땅에 머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어두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빛이 성냥불 하나가 더 진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 선지자를 좌절시키지 못했어요. 이 땅에 있는 먹구름이 너무나도 짙게 폭풍 전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강하게 바라고 믿고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미가서에서 굉장히 또한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소망이 없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동부 유럽에서 감옥 속에서 혹은 중국 공산당에서 감옥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남아메리카에서 독재자의 탄압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사회 곳곳에서 독재자의 탄압, 또 기독교에 대한 그 억압 속에서 핍박받을 때 현실의 절망인데 이 구절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었던 거예요. 극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미래한 소망, 세상은 끝이 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치 치하에서 1945년 제가 4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형을 당한 본 회퍼라는 39살 정도 된 신학자이자 목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상가죠. 본 회퍼.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렇게 일러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본 회퍼의 사상 정확하게 제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분은 행동으로 옮겼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그래서 그 히틀러를 미친 악한 자로 보고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히틀러 암살단에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다가 발각되어서 죽으면서도 나는 이 세상을 지금 끝내지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들이 참 많아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미가서의 7장 7절 참 외우기도 좋죠. 럭키세븐의 럭키세븐이에요. 온전하면 온전함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